오늘의 제목은 둘째 환상 내 대장장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였다. 이 내가 눈을 들어본즉이라는 이 표현과 이 방식은 스가랴의 독특한 반응과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을 들어본즉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스가랴는 지금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너무나 어려웠어요. 건축은 중지되었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성벽은 지어지지가 않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읍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라라는 것은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환경에 주눅들지 말라 그 뜻이에요.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환상을 바라보라 이것이.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위협을 만날 때 주눅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태생적으로 영적인 본능적으로 주눅들지 않는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눅들지 않는 영적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눈을 들어본즉 뭘 봤어요? 내게 뿔이 보였다. 내게 뿔이라는 것은 동물의 뿔은 하나의 서열을 관장할 정도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뿔은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뿔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개의 뿔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아작아작하게 깨뜨리고 흩어놓고 괴롭힌 뿔이다 그랬듯이 이 네 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받고 유다 사람들을 찢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공포에 떨게 해가지고 백성을 흩어버렸어요. 여기에는 잔인함과 포악함이 배어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극복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상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성전조차도 건축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이, 소위 나라의 정체성도 다 사라지고 소셜 인프로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인 개인적으로 의식주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이 처참한 이 찢어놓는 이런 그 권력의 뿔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내 대장장이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이. 21절에 대장장이를 통하여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그 못되게 군 모든 나라의 뿔들을 뭐하게 하다니? 대장장이란 말은 장인이다, 기술자다, 숙련공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장장의 가장 대표적인 숙련공이 누구냐면요, 출애굽할 때 성막을 지을 때에 제일 멋지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있어요.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이 대장장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권력, 내 뿔을 누가 무너뜨릴 것인가? 소박하지만 겸손하고 숙련된 내 대장장이를 통하여. 그리고 이 사람들은 통치자나 권력자나 무슨 대단한 학자나 서기관이 아니라 겸손하고 소박하면서도 순전한 숙련된 사람. 개혁왕 요시아 시대의 성전 수리를 맡았던 직공들처럼, 솔로몬 시대의 석수와 목수 같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홀리압과 부사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 환상을 우리가 해석하고 준비하면서 좀 충격을 받을 만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대단한 권력의 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더 큰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박하고 순전하고 겸손한 숙련된 대장장이를 통하여 내 뿔을 처리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박하고도 소박한 숙련공과 대장장이를 통하여 제국을 멸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보고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내 대장장이가 되어가지고 소박함과 복음의 순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눈을 뜨는데 문제는 숙련이 되어야 돼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합격이었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어요. 목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양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동시에 손에 능숙함이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heart, 목자의 심정이 필요하고, 비전, 소위 사명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스킬, 숙련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21세기 대장장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모두는 영적인 거룩한 숙련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그 시대에 숙련된 하나님 나라의 대장장이로 쓰임받은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였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인의 탁월함도 있었지만 그의 삶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역 주권을 인정함으로 20세기의 대장장이 역할을 했어요. 그도 한때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어요. 나중에 요한 캘빈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자신을 숙련하고 연마해가지고 대장장이가 되어갔고, 그와 함께하던 학생들, 교사들, 정치가들, 경제인들을 그 시대의 대장장이가 되도록, 숙련공이 되도록 훈련했어요. 하나님은 네덜란드의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데 그 시대의 권력과 뿔들을 정리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를 숙련공으로 대장장이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하나의 사상은요, 인본주의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인본주의가 끌고 있어요. 눈만 뜨면 이런 인본주의를 전제로 한 세상 뉴스와 인본주의를 전제로 한 상업적인 광고들, 인본주의를 전제로 한 유행하는 노래들, 인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그런 가사들이 세뇌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네 개의 뿌리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눈을 들어서 환상을 보아야 돼요. 이 큰 뿔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진실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대장장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21세기 아브라함 카이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터 사역 국제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는 오스 힐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신앙으로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했어요. 신앙도 좋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람이 21세기 반 대장장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첫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순전한 인격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정이 있었어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순전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가지고 내 대장장이처럼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눈을 들고 계속 집중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대장장이들의 21세기의 집합소가 되기를 바랍니다.